오늘 설교 제목은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효하는 교회예요. 인천 순복음교회는 효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도효를 가르치고 성경도효를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겠다고 아주 몸부림치는 교회가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다시요.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8일 내일이면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되고 27년입니다. 또 지난 10월 8일은 대전 인천 순복음 중앙교회가 창립되고 43년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27년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도 많이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27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어요. 8시에 모여서 9시 반까지 30분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이것이 곧 기도운동에, 한국교회 기도운동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운동에 불을 지폈어요. 또뿐 아니라 허벌판에 성전을 세웠어요. 우리 성전이 세워질 때 별명이 또 내려온 섬이었어요. 앞에가 다 논이고 옆에가 밭이고 또 옆에는 연못이고, 그냥 시골 말로 말하면 삼태기 오포 놓은 것처럼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성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인천 순복음 이 자리가 인천의 중심이 되었어요. 또뿐 아니라 1987년 6월 28일 날 10만 명 초청 천국 잔치를 했어요. 그것이 곧 한국교회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어요. 또뿐 아니라 1992년 백화로 성경 독독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성경 통독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우리가 차례대로 읽는 성경 통독의 바람이 그때 불기 시작했어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뿐 아닙니다. 1987년 조용희 목사님 모시고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인천 성시와 대성회를 갖게 되었어요. 부족한 저가 그때 준비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 다음에 1988년 부활 주일날 인천 성시와 운동본부가 생겼어요. 성시와 운동본부가 지금 전국에,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시와 운동본부가 생긴 것은 1988년 부활 주일날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뜻을 같이 한 목사님들 중심으로 처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과 전 세계로 성시 운동의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것이 곧 인천 복음의 앞장서게 되었어요. 또뿐 아니라 감사하게도 1995년 7월 16일 그날은 5월달도 아니에요. 어버이주일도 아니에요. 근데 7월 16일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적 효를 선포했어요. 이 시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이제 성도가 성경을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아버지다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섬기자.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 명령에 순종하자. 약속을 믿고 살아가자. 그래서 효의 원조는 유교가 아니다, 공자가 아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오경 중에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 대인계명,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은 공자가 오기 약 1000년 전이다. 그러므로 효는 성경이 원조다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어요.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그마치 얼마나 많으냐? 22만 5,970명.
우리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22만 5,970명. 물론 그 사람 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다 여기 있다면요, 새로 전도받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했으면요, 교회를 계속 받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나가서 그 신앙을 나누고 베풀어 줘야 돼요. 감사하게도 저는 외국을 그래도 많이 가잖아요. 전국에 많이 가잖아요. 내가 부흥회하러 가서 세미나하러 가서 어느 장소 갔든지 우리 교회 성도가 없는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 제가 베트남도 갔다 오고 호지민시도 갔다 왔대요. 호지민시에도 가도요, 인천 순복음교회 출신이 거기 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해요. 목회도 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신앙생활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온누리교 하용주 목사님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왔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왔든 우리 교회 와서 7년만 은혜 받았으면, 7년만 교육을 받았으면, 7년만 훈련 받았으면 다 떠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떠나서 여기서 배운 신앙을 그곳에 가서 전하고 그곳에 와서 또 가르치세요. 떠나세요. 그런데요. 근데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난대. 또 떠나야 될 사람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27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수도 없이 명령하셨어요. 또 그러므로 27년 동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아주 쉴 틈이 없었어요. 쉼 없이 달려왔어요. 그렇죠? 울 때도 있었어요. 울 때만 있었나요? 웃을 때도 있었지. 만남도 있었어요. 만남만 있었나요? 만남만 있었나요? 헤어짐도 있었죠. 야, 헤어지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리랑 불렀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끌어모간다. 인천 순복음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 그 다음은 말을 안 할게. 오해도 있었어요. 근데 화해도 있었어요.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때론 슬픔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간 달려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때 43살에 왔거든요.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름살도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봐도요, 참 괜찮았어요. 27년이 지나가니까 지금 제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염색을 안 하면은요, 아이고,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절대로 나는요, 머리 안 실 줄 알았어요. 한 2년 전부터 머리가 시더니 아주 팍 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한번 서로 한번 외쳐보자고. 우리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감사 박수 한번 더요. 그런데요, 이 말은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주라는 겁니다.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 영광의 칼이로시로이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요, 이스라엘이요, 이거는 나라적으로 말할 때는요, 대한민국이요. 교회적으로 말할 때는 한국교회 다 되지만 우리끼리 말하자고요, 인천 순복음교회요. 또 인천 순복음 대전교회요. 또 인천 수분 북보교회요. 인천 순복음 연수 성전이요. 송도 성전이요. 성산 성전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야, 감동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난 행복 안 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행복 안 하다 그러면 안 돼요. 불행하다 그러면 안 돼요. 행복자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떻게 맞습니다. 난 행복자입니다. 그래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불체병을 치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생활 구원을 시켜주시고요, 건강 구원 시켜주시고요, 죽을 병에 살아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호와여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나라가 뺏길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유운동으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IMF도 있었어요. 금융위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방패시래요. 너 영광이 카레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거든. 하나님 암송기는 저 북한의 공산당들이, 북한 동포를 학정하는 북한 당국들이, 대포동을 만들었다고 공격하고 공갈치는 그들이, 핵무기가 있다고 피바다 불바다 만들게 하는 그들도, 성경에 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리니 우리가 그들의 높은 콧대를 밟으리로다. 아멘. 감사해요.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흥분되더라고요. 설교 제목을 행복한 교회라고 만드니까 더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2010년도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이 시간, 인천순복음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더 큰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는요,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면 행복해져. 응? 사랑하면 치료도 돼. 사랑하면 해결도 돼. 사랑하면 응답도 돼. 근데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세상을 제일 행복한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옆에 쓴 신부. 행복해,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또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난 그 어린 아기를 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얼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또 손자를 바라본 할아버지 얼굴. 뭐 느껴봤어야 알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일이잖아요. 전도 대상들을 찾아갔어요. 이름을 적어놨어요. 기도했어요.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문전 박대를 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더니 문 열어줘요. 만나줘요. 복음을 들어줘요. 교회 나가겠대. 교회 오겠대. 그래서 여기 왔어. 그분들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얼굴.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죠? 결혼식장의 신부는요, 신랑을 사랑하잖아. 해산 고통을, 아픔을 겪고
난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요, 그 아기를 사랑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랑하잖아요. 전도한 사람은요, 전도 받고 온 귀한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이야. 사람이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이 없으면 송장이거나 죽은 송장이거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람은 사랑이야. 미움하고 이응 차이인데 그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럼 사람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아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다워진다. 그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다워져요. 사랑 안 할 때 사람답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창립 첫 해부터 사랑하자고 외쳤어요. 창립 당시에 첫 번째 표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충성하자. 그래서 첫째 사랑하자, 두 번째 화목하자, 세 번째 힘을 모으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하자, 충성하자 그랬던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람. 성도 여러분이 잘 되면, 병을 치료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다시 회복되면, 그죠? 자녀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뭐 수능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그 소식가 들려오면요, 얼마나 좋냐. 성도의 기쁨은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나의 보람인 것입니다. 27년 전 환경은 아주 열악했지만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그죠? 여일순복음교회 지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안에 시민빌딩 지하실 100평 남짓한 완전 지하, 중간에 창도 없는 지하, 캄캄하고 냄새나고 아주 답답한 그런 지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건요,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하자 그랬어요. 화목하자 그랬어요. 힘을 모으자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하고 봉사하자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르는 성도들이 들었어요. 사랑해서 지금 생각납니다. 그때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점심 먹고 가라고 해서 배고파하니까 사실 점심 먹고 힘들잖아요. 그때 권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이 식당을 만들어서 식당답지 않으니까 골목길 그 담 있는 데다가 이제 솥을 걸고 그 밖에서 이 멸치 갖다가 삶고 국물 다시 내서 우유 퉁퉁 부른 거 사다가 그거 말아가지고 주면 그때는요, 그 국수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왜 맛있느냐? 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로 사랑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입맛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해봐. 무엇을 넣어도 다 맛있지. 야, 그때는요, 정말 우리 서로 사랑했어요. 위로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서로 함께 나누고요. 그때는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중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아마 몰라요. 못 봤어. 없었어요. 그런 상황. 그만 가난했어. 그런데 사랑하니까 모두가 친해지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전도가 그냥 막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지고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내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른 죄와 모른 실패와 모른 가난과 모른 절망도 덮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모든 아픔도, 모든 질병도, 모든 고통도, 모든 슬픔도 다 덮어. 사랑으로 다 덮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사랑으로 덮으면요, 그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봤잖아요. 비료가 화학비료보다 퇴비 거름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 풀을 깎고 나무잎을 깎고 이것저것 다 베어다가 놓고 거다가 이제 큰 가마니 같은 걸 덮고 물을 계속 주면 계속 여름에 김이 막 나. 그것이 막 썩어. 그것이 거름이 돼. 그것이 이제 가을에 보리 가를 때 거름을 주면 그 보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 덮으면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지를 믿습니다. 사랑으로 덮으면요, 슬픔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사랑으로 덮으면요, 미움이 사랑이 된다니까요. 사랑으로 덮으면요, 절망이 희망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무엇이 행복이냐? 사랑하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번째,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본대요.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된대요. 여러분 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행복하냐고요? 화목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하면 행복해진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관심이 있대요. 그냥 관심이 있고요, 차가운 관심이 있고요, 뜨거운 관심이 있대요. 엄마 잃은 아이가 길거리에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데 첫째 이런 관심이 있대요.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지나간대. 그거는요, 그냥 관심이래. 또 어떤 사람은요, 차가운 관심은요, 아이를 보면서 엄마를 비난한대. 아니, 엄마가 얼마나 칠칠맞게 어린이를 잊어먹고 그래. 그러고 그냥 지나간대. 그건요, 차가운 관심이래. 또요, 뜨거운 관심이 있대요. 그 관심은요, 그 어린이, 울건 어린이 가까이 간대. 손을 잡아준대. 품어준대. 울지 마, 울지 마. 그러고 눈물을 닦아준대. 배고프지? 그러고 하다못해 뭐라도 사준대. 너 집이 어디야? 어느 동네야? 내가 너 엄마 찾아줄게. 울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끝까지 찾아준대. 이 관심은 무슨 관심일까? 뜨거운 관심.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은 다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이의 마음도 따뜻하고 엄마의 마음도 따뜻하고 또 만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 이 세상도요, 모두가 다 따뜻해진다는 거죠. 따뜻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뜨거운 관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많은 교회 중에 뜨거운 관심의 교회라고 믿을까요? 그럼 믿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장 있잖아요. 우리 2010년도 교회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재지 구역장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은요, 교회 한 조직만이 아니라 구역은요,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역은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다. 뜨거운 관심으로 서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 구제와 또 섬김과 나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홀몸 노인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사랑 실천 정신으로 자원 봉사를 합니다. 김치도 담아 드리고요. 또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 나눠 먹기도 하고요. 또 가끔 방문해서 연탄도 갈아드리고요. 손톱이 길면 손톱도 잘라드리고요. 머리를 못 감으셨으면 머리도 감아드리고요. 또 머리를 다듬는 솜씨가 있는 분들은요, 그 노인의 얼굴뿐 아니라 또 머리도 잘라드리고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뜨거운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도록 구원받게 만들고 성령 받게 하고 또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가족이 사랑하게 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지는 일을 하자고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이 살만해지고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을 보니까 살만 난다.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을 보니까 절망, 희망으로 바뀐다. 야, 정말 저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따뜻한 이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화목의 정신을 우리에게 이어가라고 또 이것을 계속 감당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들인데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게 하느냐? 서로 갈등과 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화목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얼마나 좋으냐? 화목은요 추운 날 따뜻한 아랫목 같다. 화목은요 추운 날 화롯불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따뜻한 아랫목은요 따뜻한 화로는요 따뜻한 손을 녹여줘요. 또 뿐만 아니라 서로 경직된 생각을 다 녹여줘요. 또 뿐만 아니라 어긋난 관계를 녹여서 모두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뜨거운 심장을 품고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가보자. 정말로 혹이라도 부부가 갈등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남편에게 더 가까이 가보자. 아내에게 더 가까이 가보자. 그렇죠? 혹시 시어머님들도요 아주 요놈의 며느리 못돼 처먹었어. 그럴 때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한 발짝 시어머니가 먼저 가보자. 야 며느라 너 나 오해했지? 난 너 사랑해. 너 손 잡아보고 싶어.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아닙니까?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흘려 교육을 시켜주신 우리 신랑이 내 사랑하는 신랑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내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일평생 사시면서 쪼글쪼글한 손, 남편 낳느라고 피 흘려서 물 빠진 손, 그 남편 길러라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물 빠진 손. 늙었다는 게 뭡니까? 물 빠진 게 늙은 거지 뭐예요. 늙어진 게 뭐예요? 젊어서 물이 많잖아요. 뽀동뽀동 하잖아요. 늙으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 손을 가서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낳아서 키우려고 이렇게 쪼글쪼글 되셨군요. 500발 되셨군요. 내가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어머니, 시어머니 그러지 말고 어머니 하고 안아드리면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심장을 품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됩시다. 작은 촛불이 모여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런 화목에 모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합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합하면, 통합하면 행복해진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이 어찌 그리 서로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망명하시고 오셔서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나보다 똑똑한 우리.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모두 합쳐서 우리가 되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는요, 공동체가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27년 역사는요, 그 산 증거예요. 그죠? 최성규 학벌도 없어. 최성규 33살에 예수 믿었어. 최성규 39살에 목사 됐어. 목회자가 됐어. 최성규 여의도에서 조용희 목사님 밑에서 4년 10달 배우고 인천에 왔어.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저와 연합해 주셨어. 부족하다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죠? 연합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으로 하는 축복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교회가 성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죠? 연합해서 1987년도에 총동원 전두지 성공했어요. 한국교회 성장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인천 시민 60만 명을 서명을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 42만 명을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세종공항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인천공항 이름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름이 되었어요. 만약에 영종도 공항이 서울 세종공항이었다면요, 분명히 송도도요, 서울 송도 되는 거예요. 청라도요, 서울 청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저는 알았어요. 저는 환상을 봤어요. 그럼 이걸 막아야 된다. 절대로 인천에 세워지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어야 되지 서울 세종공항 안 된다. 그랬어요. 인천국제공항이라서 인천이 이제 뜨는 도시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에 크게 이제 영향력 끼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대로 지금 하나님 은혜로 마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족했어요. 또 뿐 아니라 성경적 효운동이 유교가 한 게 아닙니다. 불교가 한 게 아닙니다. 서울서 한 게 아닙니다. 인천에서, 이 관계동 13번지 2호인 인천에서, 이 강단에서 1995년 6월 28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세 청년이 살아났어요. 근데 세 청년 모두가 다 효녀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효를 찾아라. 효를 찾다 보니까 효의 원조가 공자가 아니야, 유교가 아니야, 성경이었어요. 공자가 태어나기 약 7년 전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오늘 신명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하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복을 받고 내가 장수하리라. 새 청년은요, 불과 21살, 19살, 23살밖에 안 된 청년이 삼풍백화점에 문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11일 만에, 13일 만에, 17일 만에 살아났어요. 왜? 그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려고. 왜? 그들이 효를 했기 때문에. 그들 3명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이야, 효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에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저는요 그 성경을 붙들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분명 신학교에서 목회서신을 배웠는데요.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이거든요. 왜 그때 내가 그걸 못 배웠습니까? 그때 내 눈이 안 보였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때 제가 효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여러분이 냉랭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구원 받으라고 하면 그러지, 성령 받으라고 하면 그러지, 은혜 받으라고 하면 그러지, 복 받으라고 하면 그러지. 그런데 왜 목사님은 효하라고 그러세요?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만나봐야 돼.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하다고. 그런 독한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유산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근데 그 시어머니 효하라고 난 못해.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가진 성경은요, 부모님이 은혜를 끼치고 부모님이 유산을 주면 효하고 그렇지만 효하지 말아라. 내 성경엔 없더라고. 내 복음에는 없더라고. 그 이유가 없어.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처럼, 기쁨도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을 잘 떼고 복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이나 복을 못 받은 사람이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비춰서 본다면요, 지금 복을 못 받았다면, 부모님의 유산을 못 받았다면요, 오히려 그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더 효하면 누가 복을 주냐?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효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더니 2007년 7월 2일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효행장려법이 통과가 됐어요. 각 지자체에서 시행령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럴 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연합해 주지 않았다면,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면 절망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이 교회 성전 부지를 사는데 허가 안 났잖아요. 형질병 허가가 안 났잖아요. 120일 동안 전성도가 금식하고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아마 그때도 여러분들이요 연합해 주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길래 허가가 안 납니까? 그랬다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금식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연합해 줬잖아요. 화합해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기쁘시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좋은 때만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힘들 때도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했어요? 연합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표를 너무너무 잘 졌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 사랑하자. 화목하자. 연합하자. 그 다음부터 저는요, 교회가 부흥해서 이 한국 교계를 일할 때, 세계 나가 일할 때마다 어디서든 저는요, 화목하자, 연합하자, 통합하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이명박 대통령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통합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건 제일 많이 한 말이 뭡니까? 통합이. 세계 지도자들이 다 한 말이 통합이. 통합과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연합하면 행복해져요. 그죠? 그러므로 잠언서 17장 1절에도요, 마른 떡, 그러니까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 보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많은 선물들이 들어오는데 추석 때, 설 때 갈비가 짝으로 들어온대. 이게 먹지물에 막 싸져 있네. 밑에 갈비가 막 썩네. 그런 것보다, 그리고 다투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사는 거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나면 항동지밖에 없어. 나면 항동지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화목해. 그렇습니다. 육선이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말은 또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가 낫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족 간에 화목해보세요. 부부 간에 화목해보세요. 그죠? 연합해보세요. 행복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행복한 교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교회다. 우리 가정도 교회다. 구역도 교회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교회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는 사랑할 거예요. 화목할 거예요. 연합할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우리는 이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화목을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동리에, 우리가 사는 인천광역시에, 또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저 북한의 2300만 우리 동포들에게까지, 저 아시아권 전 세계를 향해서 애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 주시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효를 하니까 행복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행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자라고 생각하며 행복자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